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다가 내 얼굴이 이렇게 다 나오니까 내 표정이 너무 어색하네요. 이렇게 마스크가 가려졌었는데 그래도 이 민망함을 약간 조금 극복하고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도 있고 여러분들 보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조금 한번 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쉽게도 우리 여름 집중 예배가 연기가 됐죠.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 진짜 안타까운데 뭐 이거를 겨울이든 아니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이든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그때 바로 집중 예배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신방에 약간 조금 힘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조금 만나서 얘기도 조금 하고 여러분들의 좀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같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신방을 여러분들께 요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끊으려고 했는데 벌써 1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준쌤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조금 읽어 드리려고 해요. 준쌤이 성심성의껏 편지를 많이 써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편지 이렇게 계속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뒷장까지 이렇게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준쌤의 말을 대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준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주와 워십 조 목사님께서 주와 워십에 전할 소식을 요청하셨다기에 오랜만에 펜을 잤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쓰고 싶지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 내용을 전하다 보니 뒤죽박죽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6주간의 신병 교육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는 운전병으로서 지내기 위해 가평에 위치한 수송교육대에서 운전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도 여기 나왔는데 제 후배네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인지 다치지 않고 또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답니다. 다른 동기들이 보통 자대 배치를 받고 생활하는 것과 달리 저는 교육기관에 오래 머물고 있어서 힘들지 않냐라는 걱정을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요새 병사들에게 욕설이나 몸에 손을 대지도 못하기에 조교들이 통제를 위해 소리라도 질러야지 군대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훈련이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크게 힘들 것이 없습니다. 암튼 잘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뭐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들 바로 자대 배치 받는 것보다는 후반기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 조교는 그냥 운전만 가르치는 거라서 뭐 그렇게 빡세게 하지도 않으니까 이때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은 다 끝나셨겠죠? 뭐 어찌됐든 7월 8일 저는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쯤 첫 휴가를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바깥 소식을 들어보니 1000명이 넘는 확진자의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라는 거를 듣고 그저 한숨만 쉬네요. 괄호 열고 괄호가 아니네요. 표정이었네요. 표정 띵띵 뿅. 그죠? 군대 내보다 아무래도 바깥 사회가 위험하니 다들 마스크 잘 쓰고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근황이었고 주와 워십에 정말 전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부끄럽지만 글로 전하는 거니까 솔직히 전합니다. 땡땡 뿅 웃는 거. 신병 교육훈련 3주차 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종교활동은 개인의 휴대전화를 불출해서 부대 내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듣도록 했어요. 제가 있던 생활관에는 저를 포함해서 2명만 기독교인인데
개인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한다는 소식에 8명의 동기가 추가로 종교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군대에서는 예배라고 안 하고 종교활동이라고 합니다. 종교활동 이후에 다시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생활관에 돌아왔는데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종교활동을 한 8명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왜 믿냐? 솔직히 믿으면 비읍 시옷 아님? 나는 나를 더 믿음 수고 등 종교가 없는 제 친구들도 굳이 하지 않는 모욕적인 말들이었어요. 얘네들 좀 왜 왔냐 예배를 들어. 어쨌든 뭐 그냥 쉬러 온 것 같아요. 그냥 뭐 휴대전화를 나눠주면서 핸드폰을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하러 왔던 것 같네요. 아마 당연히 휴대폰을 하러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저 말을 듣고 그 순간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녀서 저런 말을 듣고 부끄러워해야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없었는데 참 제 신앙이 많이 망가졌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겪어봤거나 혹은 겪어볼 법한 상황이지 않나요? 저는 저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는 이런 류의 딜레마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크리스천으로서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수송교육대로 오고 난 후의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병교육대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부대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도착하고 7월 3일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대 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신앙적으로 갈급함도 없어졌고 사는 데 딱히 힘든 것도 걱정도 크지 않았기에 그만큼 저의 신앙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당 계단을 밟으니 벅차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다란 교회 의자에 앉아 예배를 기다리는데 순간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이 찬양을 하는데 부르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위로받은 눈물이었는지 반성의 눈물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떨려서 도저히 입으로 찬양할 수 없어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무너진 게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게 맞나?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하고 의심이 들거나 회의감이 들 수 있는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쿡쿡 찔러주실 겁니다. 애석하게도 사람은 바보 같아서 위와 같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오늘을 돌아보면 다시 회의감에 빠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자 고민이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작은 재미와 행복을 찾길 멀리서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힘들다는 군 생활을 재밌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웃음. 주아워십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2021년 7월 10일 제3수송교육연대 삼중대 중형 1반 74번 교육생 진준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제가 먼저 보고 나서 많은 공감을 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라고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약간 좀 조롱하기도 하고 나 혼자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많이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실. 한글로는 미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벌써 10분 넘게 지났는데 한 2분 이내로만 하고 싶은 말을 살짝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어? 아니,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그냥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래듯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야, 예수님 어딨어? 야, 예수님 진짜 계시는 거 맞아? 아, 성경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조롱을 진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연단을 조금 많이 받을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오신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아무런 일이 안 생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두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참으시면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냐?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연약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러한 마음이 나에게 생기니까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때때로는 내가 내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가져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지금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말로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늘 준쌤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힘들지 않은 일이 생기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날 가운데 우리를 이기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고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4단계가 돼가지고
우리 신앙을 참으로 지키기도 어렵고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교회랑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죄를 많이 짓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흔들리더라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잖아요. 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후회가 없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잘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8분 정도로 마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지만 그냥 이대로 올릴게요. 편집하는 게 좀 너무 힘들어서 자막 정도까지는 한번 달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봐주신 분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조그만 기프티콘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잖아요. 이거 지금 17분 지나가는데 다 봤으니까요.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마시고 진짜 솔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비대면 예배 가족들과 함께 잘 드려주시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선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안녕.